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저희를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사 이제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 주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더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이 세상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크게 외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친척 친지들이 있고 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영혼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들에게 온전히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복음을 담아주셔서 하늘나라의 더 넓은 더 큰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정읍교회,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자세히 주의 깊게 배우고자 말씀 앞에 머리 숙이오니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계획을 밝히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이 시간 말씀의 교제에 참여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님도 계십니다. 오고자 하여도 육신의 병환으로 또 몸의 불편함으로 참석지 못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편에 놓일지라도 늘 있는 곳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교제 모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들의 영육 간의 문제를 속히 주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다음번 모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올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서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조금 넘어가서 9절 10절 9절 10절은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전혀 짐작하지 못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급기야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데 영향을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나라가 현명한 대처를 해서 그래도 그중 잘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제가 이제 올라오기 직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보통 10시 30분에 이제 질본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어제 0시부터 오늘 0시까지 코로나 새로운 확진자를 발표를 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13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울이 5명이고 검역, 그러니까 이제 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이 4명이 확진이 돼서 이제 지역 감염은 4명 정도 이제 상당히 좀 낮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정말 우리가 이제 끝나기 전에
복음을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외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늘 해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같은 팀 선수끼리는 사인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죠? 특히 이제 야구를 보면 공을 받는 자가 던지는 자의 서로 이제 사인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뭐 위쪽으로 던져라, 아래쪽으로 던져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인을 잘 보고 그 사인대로 팀 플레이를 해야 마땅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인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수없는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해서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은 수많은 예들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상징이라고 하는 애굽에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10번이나 보내주셨어요. 그죠? 10재앙을 통해서 이런 일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귀한 사인을 보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무시하다가 수장돼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고 지금도 이렇게 존재 가치가 없는 나라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사인을 못 봤습니다. 나를 팔자가 나와 함께 있다.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가 누구오니까?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사인을 주었죠. 내가 떡을 찍어주는 자가 크니라. 계속 사인을 줍니다. 가룟 유다는 그 사인을 무시했어요. 예고된 심판,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한편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인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악질과 독종 재앙이 있은 다음에 우박 재앙이 있고 메뚜기 재앙이 있고 흑암 재앙이 있은 다음에 장자 죽는 재앙이 있습니다. 이게 몇 번째 재앙일까? 여러분들 이제 뉴스라든가 미디어를 통해서 잘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포스트 코로나 질병이 지나간 이후엔 어떤 재난이 있을까? 이제 메뚜기 재앙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경고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번창하고 있는 이 메뚜기 떼가 이란, 이라크, 시리아 쪽을 넘어서 이제 중국을 향하고 있다는 그런 그 정보들이 접수되고 있고, 이제 정말 이 사인이 이제 마지막 때라는 사인, 자꾸 경고판에 불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피할 길만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정말 이제 깨어 근신하고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자기의 삶의 모습을 재점검해 볼 그런 시간입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집에 오니까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다 하다가 아싸 하고 놀기 시작합니다. 컴퓨터를 켜고 TV를 켜놓고 핸드폰을 보고 막 오만 일을 하다가 시간이 보니까 엄마 올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놀았으면 엄마 올 시간이 되면 공부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컴퓨터 끄고 TV 끄고 핸드폰 내려다 놓고 책이라도 뒤적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엄마 올 시간이 됐건 사인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한편이 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속상하실 거고 또 그 피해는 온전히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상에 보내는 사인을 잘 확인하시고 검증을 하셔서 내가 마땅히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될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볼 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이 들은 뚱뚱한 돈 많은 삭개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있는 군중을 피해서 멀리 뛰어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묘사된 부분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내용을 보실 때 먼저 그 상황, 시점을 봐야 됩니다.
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1절서부터 하여튼 20몇 절까지가 이제 그 열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28절서부터 누가복음 끝까지가 23장까지가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9장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행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행로, 골고다로 가기 전 일주일의 그 마지막 행로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누가복음 19장인데 마지막 하시는 그 발걸음을 어디로 가셨나?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가는 길, 그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골고다로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그 마지막 진입 부분이 여리고를 통해서 지나가십니다. 여리고, 영어로 하면 제리코죠. 그 여리고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리고는 여호수아 시대 때서부터 하나님의 저주받은 도시의 상징입니다. 여기에 갈피 잡아놓으시고 여호수아 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면서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건설코자 시작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 경고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여리고 성은 다시 크게 도시로 번창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아주 그 허름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어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2010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요 여리고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시골스러운 이 정읍은 시골이 아닙니다. 부안도 시골이 아닙니다. 근데 여리고에는 정말 집 위에 집, 즉 2층 집 이상이 있지 않을 정도의 아주 허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자, 저주받은 도시다 하면 저주받는 겁니다.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이죠.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봅니다. 그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여리고라는 지역 이름, 히브리어에는 뭐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그 이름과 지역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근데 여리고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여리고라는 그 글자의 뜻은 향기나는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 향기나는 곳이라는 뜻이 제리코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과는 사뭇 달리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도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이건 망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더 아름다운 곳, 더 편리한 곳, 더 살기 좋은 곳, 더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고자 이 세상에서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갈 뿐이죠. 제리코처럼. 여리고는 그 이름의 뜻은 향기 나는 곳이지만 이미 하나님께 저주받은 곳, 하나님께 저주를 선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들어는 그 여리고를 통해서 지나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이 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루트도 있는데 하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골고다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쭉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 저주받은 도시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아주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장망성으로 선포하신 이 마지막 세상에 잠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쫙 스쳐갑니다. 머문 것이 아니라 들어 지나가시니라.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들어 지나가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알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바빴고 예수가 이를 지나간다고 하면서 빨래를 하고 있었었고 자기 생업에 몰두해 있었었고 소문 듣고 그래 그렇구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라디오 듣듯이 TV를 보듯이 그러는구만. 자기의 상황으로 자기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들어 지나가시니라. 코로나19의 바람이 확 불고 난 이후에 잠깐 예수님이 지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신다 그러면 정읍 앞을, 요 내장산길 앞을 딱 지나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죠? 예수님이 오셨어? 잘 됐네 하면서 생업에 몰두하고 있을까? 이제 마지막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요 누가복음 19장 요거 이제 문화비유 지나가고 나면은 예수님 다시 여리고로 오지도 못하시고 기회가 없고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로 예수님께서 지나시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만 바쁘신 길이래? 하고 그대로 앉아 있을 것인가? 저녁에 막차가 도착할 때가 됐는데 막차 도착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내가 꼭 타야 되는 막차, 그 차를 타라고 막 왔는데 막차가 막 출발하고 있어요. 꼭 타야 되는 막차가 막 출발했다면 여러분은 어쩌시렵니까?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까? 쫓아가서 뒤에다가 돌이라도 던져서 차를 세워야죠. 나 좀 태워주세요, 나 좀 태워주세요 하고 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막차인데. 그 전에 보면 완행열차들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 이미 차가 출발했는데도 막 뛰어서 집어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위험천만이지만 그 자에게는 그렇게 목숨 걸 만한 중요한 차기 때문에 출발된 기차라도 뛰어서 잡아 타고 올라갔던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사진 보시죠. 인도 파키스탄에서 기차가 지나가면 기차 지붕 위 뭐 뒷칸 할 거 없이 막 무슨 죄송합니다만 벌레 달라들듯이 달라들어서 그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우스워 보입니까? 저는 절대 우스워 보이지 않던데요. 그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던데요. 저렇게까지 하고 타야 되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내가 이 차 못 타면 안 되는데, 내가 꼭 거기 가야 되는데, 기차 지붕 위에 올라가서라도 가야지.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간절함을 잊어버렸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배가 고파서 먹고자 간절히 일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런 기억 없거든요. 뭐 배는 뭐 먹었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배가 꺼지니까는 매일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 상황은요,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는데요, 지나가시고 나면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뭐 하고 있었을까? 삭개오만 뛰어갔어요.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세리장, 세무서장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는 또 어떤 뜻일까? 헬라 이름으로 자케유스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바람직한 자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나라 이름으로 개똥이, 쇠똥이가 아니고 삭개오의 이름이 의로운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리장으로서 살고 있으면서 이제 뭐 정황 증거로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갈취해서 로마에게 총독에게 납부를 하면서 일부러 자기가 배를 불리고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고 있던 사람이고, 그 뒤에 또 보면 키가 작고, 그죠? 그러니까 세리장 정도 되려면 나이가 뭐 50, 60은 넘었겠죠. 그리고 부자로 살았으니까 저처럼 홀쭉 말랐겠습니까? 넉넉했겠습니까? 자, 세리장으로 탐관오리로 살고 있으면서 배를 불렸으니까 넉넉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사람에게 지탄을 받고, 게다가 키가 작았대요. 키 작고 뚱뚱하고 나이 든 사람 아마 죄송합니다만 머리도 벗겨졌을 겁니다. 너무너무 볼품없고 또 그 하는 일도 못마땅하고 사람들한테 많은 미움을 받고 살고 있는 삭개오. 근데 그가 어디서 어떠한 소문을 듣고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예수께서 그리고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려고 다가갔더니요, 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눈짓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찬바람에 쌩 부는 그 눈빛 아시죠?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보려고 할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다 사람들이 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보려고 해도 보지를 못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데를 이렇게 기웃기웃하는데 그 앞으로 가고자 하니 사람이 많아서 보지도 못하겠고, 가까이 가고자 해도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고, 키가 작아서 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해서 가면은 밀칠 것이 틀림없고, 자, 이런 상황에 처한 삭개오가 에이, 오늘은 안 되겠군, 포기해야 돼. 내가 어떻게 봐, 내가 괜히 보러 나갔다가 사람한테 두드러 맞으면 어떡하지? 아마 내가 넘어지면 틀림없이 누구누가 와서 날 밟을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 다치게 되면 우리 집에 누가 와서 우리 재산을 가져가면 어떡하지? 수많은 염려와
걱정거리와 이런 것이 그 삭개오를 말렸을 수도 있어요. 이름은 비록 의로운 자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실어버린 바 된 자였었고 미움을 받는 자였었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학자들, 교수들, 예술가들, 문인들, 연예인들, 수많은 유명인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저 하늘 아래 천박한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고귀한 이름이고 고귀한 직분이고 고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낱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부안에 오기 전에 해운대 지역에서 한 7년 목회를 했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파트들 뭐 상가 건물들이 막 높직높직합니다. 제가 우리 해운대 교회가 있는 지역에 해운대 교회가 있는 그 건물도 21층이에요. 저희 집이 20층이었었고, 근데 그 지역에서 제일 낮은 건물이었어요. 그 주변에는 다 45층짜리 아파트들이 있고 85층짜리 아파트를 8동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2.5km만 걸어가면은 114층인가 110몇 층짜리 빌딩도 좀 지어져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막 잘못 쳐다보면 목에 막 디스크가 올라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빌딩들도 하늘에서 보면 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높은 빌딩이든 낮은 빌딩이든지 간에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떠한 유명인이든 학자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지 간에 한낱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삭개오가 세리장의 역할을 했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한테도 미워버린 바 되었고 하나님에게도 그냥 죄인이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정말 존재가치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어 보이지만 그가 가장 유명한 자요 가장 큰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 이름이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갈피 잡아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 8절로 10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형제요 자매가. 이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가진 자보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 이름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되어 있는 유명한 자죠. 그 누구의 이름이 구원받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유명한 자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다. 그 당시에 삭개오는 어디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예수님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한평생 살아온 자기의 삶을 잠시 되돌아보는 귀한 경험을 아마 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가 어떤 자이지? 그 얼굴에도 한번 봤으면 하고, 그런 정말 합당치 않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러 일단 문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눈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보겠다는 일념으로 그 앞으로 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들려옵니다. 삭개오 또 어디 가느냐? 뭐 하러 가느냐? 또 세금 뜯으러 뭐 하러 가냐? 수많은 사람이 놀려대기도 하고 어쩌면 아이들이 돌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자기에게 상당히 편안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요 그래도 갔어요. 달려간 거예요. 키 작은 늙은 대머리 삭개오가 달리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그 세리장 삭개오가 뛰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을 겁니다. 세리장이 뛰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나이 많고 책임자고 권력자인데 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자 이상한 모습을 봤을 겁니다. 삭개오가 왜 뛰지? 이상하니까 더 많은 사람이 삭개오를 쳐다봤을 겁니다. 그 따가운 눈길들 또는 모욕의 언사들, 그런 것도 개의치 않고 삭개오는 뛰어간 거예요. 뛰기만 해가지고도 안 된 거예요. 그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뛰었을까요? 예수를 보고자 하는 그 하나의 생각, 일념 때문에 빨리 나가서 그런 여건들을 다 뒤로 하고요 달려갑니다. 예수를 보러.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뛰거나 어려운 여건을 다 헤치고 막 총총걸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간에 조금 늦을 것 같아서 주일에 조금 서둘러서 막 주차장부터 뛰어본 적이 있으세요? 수요 말씀, 구역 모임, 집회, 조금만 서두르면 시간 안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집회가 몇 수십 년 동안 7시 반에 시작되는 저녁 집회인데 왜 꼭 7시 40분에들 올까? 주일날 11시에 시작되는 주일 말씀이 있는데 왜 꼭 11시 5분 지나서 대강당 문 열고 들어올까? 아니 삭개오는 뛰어가는데 뽕나무에라도 올라가서 가는데 교회 가는 발걸음에 사방천지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만 35살 때까지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 시내에 이렇게 보다 보면 재밌는 풍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종로나 이런 데 을지로 이런 데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한 1, 2분 되면 사람이 막 개 밑에까지 뭘 건너가려고. 근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막 보도블록에 한 내려가죠. 빨리 가려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자꾸 내려갑니다. 쭈삣쭈삣 갑니다. 그러다가 불이 딱 켜서 신호를 딱 건너가잖아요. 건너가서는 쇼윈도 구경하고 다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바쁜 일도 없어. 바쁜 일도 없는데 횡단보도만 만나면은 막 빨리 가려고 막 그리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건너가서는 집에 연속극 보기 위해서 운동 경기 중계 보기 위해서 빨리 걸어가 본 적은 있어도 여러분 말씀 듣고 교제 모임에 시간 안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말 종종걸음 해보신 적, 정말 마음이 막 급해본 적, 주일 수요일 교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으로 교훈 주시고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모임과 교제 장소에 가는 것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삭개오는 여러 가지 불편한 여건을 다 제쳐두고요 보고자 하는 일념으로 달려간 거예요.
사람이 많아.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 앞길로 뛰어가서 무리가 걸어가는데 그 무리 가운데 합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앞질러 가야 돼요. 앞질러 가려면 그 무리들과 똑같은 걸음으로 걸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무리보다 빨리 가야만 앞으로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뛰었죠. 그리고 그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라고 해서 정말 뽕나무가 아니라 이건 돌감람나무입니다. 이 뽕나무에 올라간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 지역에서 이제 감람나무 열매가, 올리브 열매가 아주 귀한 물질인데, 그 돌감람나무에 감람나무의 그 접붙임을 해줘야만 돌감람나무에서도 감람 열매가 열려요. 이 뽕나무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주로 그 가난하거나 아니면 그 아주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 수정을, 인공 수정을 해주기 위해서 또는 접붙임을 해주기 위해서 그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은 아주, 죄송합니다만 이제 좀 아주 그 천박한 일인 거예요. 그죠? 아주 가치가 낮은 그런 일이라고 상징적으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간다 하는 것은 아주 살기가 힘들으니까는 여간 시원찮은 일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정말 돈이 없어서 아주 궁핍하게 사는 사람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세리장 삭개오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더 이상하게 생각했겠어요. 이제 저 세리장 삭개오가 돈을 욕심내다 이제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돈 벌려고 그러느냐? 하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을 걸 막론하고 삭개오는 그 뽕나무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왜? 예수님 한번 보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집회 말씀, 또 여러 가지 다른 하계 수양회, 동계 수련회, 교사 수련회, 찬양대 수련회, 각각 온갖 그 모임과 행사와 수련회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를 하나? 옛날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이 한다 하는 얘기가 있죠. 아휴, 또 무슨 수양회철이 됐군, 또 무슨 집회 때가 됐군, 또 뭐가 됐군, 어떻게 날만 되면 수요일 이렇게 빨리 오냐,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나는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었고, 나는 얼마나 정말 서둘러서, 정신적으로 서둘러서 말씀에 참여하고자 한 적이 있나? 그죠? 어떠한 상황적 핑계나 여건적 핑계를 통해서 모임에 늦게 참석을 하거나 또 아니면 모임에 빠져 볼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을 다 없이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임한다 그러면 복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전해졌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뇌는 자꾸 게으르려고 하고, 우리의 생활 습성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문화적인 그 모습들이 자꾸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신앙을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드는 수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삭개오가 모든 그 불편한 여건들을 집어 던지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신앙의 뒷목을 잡는 그런 불편한 여건들을 다
단절해버려야 될 텐데 어쩌면 우리 삶이 너무나 산만하지 않은지, 너무나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가야 될 것도 많아서 그 중에서 신앙이 피해보는 건 아닌지, 한 곳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는 정말 없는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다 봐야 돼요. TV도 봐야 되고 인터넷도 봐야 되고 스마트폰도 봐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뭣도 봐야 되고 너네 집에 뭐 소파를 새로 바꿨는지도 봐야 되고 창문에 도색을 했는지도 봐야 되고 도배를 새로 했는지도 봐야 되고 수많은 것을 봐야 되는 그런 산만한 삶 가운데 결국 허겁지겁 그 세상 문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피해보는 것은 신앙이었다. 이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사인을 보내주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예고된 재앙들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요 정말 깨어 근신할 사인을 자꾸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 갈피 잡아놓으시고 요엘서 1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요엘서 1장 3절 4절. 요엘서 1장 3절 4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역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팥종이와 메뚜기와 늑과 황충이 뭐 그 메뚜기 같은 유충서부터 성충까지를 말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시기마다 이 식물에 해를 입히는 곤충들의 이름, 종류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팥종이가 다 뜯어먹고 봄에 이른 봄에 심어놓은 것을 팥종이라는 이 곤충이 와서 다 뜯어먹고 그래서 조금 남은 것을 열매, 꽃이 막 맺히려고 할 때 봄쯤에 지금 시기입니다. 꽃이 피고 이제 막 할 때에 그 농작물에 해를 입히는 것이 메뚜기예요. 그 메뚜기가 그래서 좀 남겨놓은 것을 먹다 남긴 것을 느치라는 벌레가 와서 또 그래서 갉아먹고 마지막 추수 때에 황충이라는 이 곤충이 나와갖고 그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열매까지 다 갉아먹는 요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것을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고하고 그 자손은 그 자손에게 고하고 그 자손은 그 자손에게 고할지어다. 가능하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짐승을 통한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코로나19를 통해서 나오는 질병 갖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재앙이 있을 거고 또 이런 재앙이 있을 거고 이제 거의 다 바닥난 상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너희는 너희 후손에게 전해라. 얼마의 증거를 더 봐야 정신 차릴까?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 바로왕 밑에 함께 있었던 애굽의 술사들은 두 번째 재앙까지는 따라하다가 세 번째 재앙서부터는 딱 포기하고 이거는 우리가 따라할 수 이것은 여호와가 내린 재앙이 틀림없습니다 하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바로는 내가 꺾을 줄 알고 하고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그런 경고도 끝까지 무시했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결국, 바로 왕의 결국.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표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경고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고 청종치 않고 그들이 당한 이스라엘의 과거의 결국,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징조, 처처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으리라. 지진이 나면 기후변화를 통해서 농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나서 사람들이 아무거나 집어먹다 보면 온역이 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박쥐 먹지 말라고 했더니 그 박쥐 먹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지진과 기근과 온역, 시리즈로 이어지는 재앙의 순서입니다. 애굽에 대한 10재앙이 이제 점점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삭개오는 어떻게 깨달았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안 되겠다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소리와 비난과 그런 돌돌짐도 무시하고요,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그곳에 딱 도착해서요, 저는 여기 성경에 보면 참 이 표현도 다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어떠세요? 삭개오라는 그 세리장, 죄인, 뚱뚱한 노인인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을 딱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어떻게 보시고? 우러러 보셨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우러러 본다는 이야기는 남을 높여보고 존중해보고 존귀히 본다는 뜻이죠. 아니 근데 그 한낱 뚱뚱한 노인 죄인 삭개오를 예수님이 우러러 본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 이런 단어로,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표현을 했을까? 예수님이 우러러본 것은 그 한낱 뚱뚱한 죄인 삭개오를 우러러본 것이 아니라 그의 노력과 그의 열정을 우러러본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며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이미 그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요. 어떤 자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우러러보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 삭개오의 열정과 삭개오의 믿음을 우러러본 거예요. 네가 한낱 죄인에 불과한, 천박한 죄인에 불과한 네가 나를 보고자 뛰어서 심지어 천박하게 그 나무에까지 뚱뚱한 모습을 기어 올라가서 나를 보고 있구나. 여러분, 이 쉬운 예수님 넘은 분들이 이 나무 위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이 용이야 쉬울까요?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몇 번 떨어져가면서 그 나무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겁니다. 뭐하냐? 그리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삭개오는요 이마에 땀을 훔쳤어요.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 열정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 열정을 예수님이 우러러 본 거예요. 높이 본 거예요. 그래, 삭개오, 저런 열정이 내게 있으면 나를 만난다.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죠? 그 삭개오의 열정이 심지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러러보신 것은 삭개오의 열정이에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지붕 뚫고 하이킥 나온 거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5장 18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집안에 들어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꽉 운집해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중풍병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데리고 오고자 하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무지시합니다. 야, 너 가서 사다리 갖고, 너는 밧줄 갖고 와. 야, 몇 명 더 데리고 와. 해서요, 한 사람은 사다리를 들고 오고, 한 사람은 밧줄을 들고 오고, 한 사람은 침상을 들고 와서 그 예수님이 머물렀다는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놈의 집을. 네? 지붕을 막 뜯는 거예요. 누가 막, 당신 지붕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예, 알았어요. 내가 다 나중에 해드릴게요. 아니, 지금 집 뜯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그렇죠? 지붕을 막 뜯어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그 침상에 누인 그 중풍병자들요, 두 줄을 잡아갖고 그 밑으로 탁 내리는 겁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병자를 줄에다가 묶어서 내리는 것, 그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 일이에요. 야, 너무 빨리 내리지 말고 천천히 보조를 맞춰. 천천히 내려. 하고요, 그 지붕에 올라간 사람은 어설픈 자세를 하고 줄을 잡습니다. 쭉 내리는 거예요. 그 줄 잡고 있는 지붕에 올라간 사람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물방울 떨어져서 위를 보니까 지붕 위에서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 지붕 위에서 밧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땀방울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의 열정. 남의 집 지붕 뜯은 것은 나중에 다시 고쳐주면 되고,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것, 이 하나가 내가 해야 될 목적이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지붕을 뜯었어요. 그 내린 거예요. 지붕을 다시 고쳐주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건 몰라요. 하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그 중풍병자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자녀, 부모, 남편, 아내가 중병으로 병원에 들어가면 돈 걱정 먼저 합니까? 그 가족이 치료돼서 나올 걸 먼저 걱정합니까? 의사보고 그럴 거예요. 돈을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까 제발 좀 고쳐만 주십시오. 예? 지붕 뜯는 비용이 얼마가 든지 나는 상관 안 합니다. 예, 다 물어드릴게요. 근데 우선 이거부터 하고 내린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서 떨어진 땀방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떨어진 그 땀방울,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인자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저들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땀을 흘려가면서 열정적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렸던 그들의 열정, 그 열정을 주님께서는 축복을 하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열정의 사람들이 있었었죠. 그 수많은 그 열정들, 열정 있는 그 자들의 그 열정 가운데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밀사들, 그 두 명을 숨겨준 기생 라합,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나를 숨겨달라. 이게 먼저 숨겨놨어요. 사람들이 오니까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빨리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줘가지고요, 그 밀사들을 밀고 해버리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람들을 도와줘서 내가 어떤 위기를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나은가? 그 긴박한 상황에서 기생 라합은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를 택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이 나라를 칠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 짧은 순간에 긴박한 상황에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믿음을 택한 겁니다.
그래, 내가 다시 이곳에 쳐들어올 때 빨간 줄을 네 밑으로 내려라.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시침이 뚝 따고 그들 왔다가 그냥 갔어요. 목숨 건 기생 라합의 열정입니다. 결정 내릴 시간이 많이 없어요. 긴박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래 하고 한 거예요. 삭개오가 길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들어 지나가시니까. 내가 그냥 집에 있을까 빨리 나갈까, 긴박한 순간이에요. 나간 거예요. 그렇죠? 에스더의 결정,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가겠습니다. 내가 이 한 목숨 부지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그래, 내가 이 한 목숨 희생해서 우리 민족을 구해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열정. 그 열정을 보고 주님이 구해 주십니다. 그런 짧은 순간만 긴박한 상황이 아닙니다. 100년간 배를 지었던 노아의 열정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웬 설계도를 하나 딱 내려보내 주시고 배를 지어라. 그런데 단 잣나무 갖고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노아는요, 아무 질문이 없었어요. 그 중에 노아가 정말 지혜로웠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기간을 물어보지 않은 거죠.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지어야 돼요? 하고 물어봤으면 자기가 물어본 그 질문이 자기에게 굴레가 됩니다. 3년 안에 지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때로는 하나님에게 아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해요. 하나님에게 뭔가를 자꾸 물어보지 않는 게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먼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겐 유리해요. 하나님께서 잣나무로 지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배려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었었어요. 왜? 잣나무 갖고 지으면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 사람들을 돌이켜 하고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 전나무 안 될까요? 소나무 안 될까요? 밤나무는 어떻습니까? 더 단단한 박달나무도 있는데요. 이거 안 물어봤거든요. 노아는 하고 싶은, 묻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묻지 않은 것, 그것이 노아의 열정이었었어요. 참는 데에는 더 많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화를 내는 것도 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확 하고 화를 내죠. 그건 아주 저급한 열정이에요. 화가 나고 궁금해도 화내지 않고 묻지 않고 참는 것, 이게 열정이에요. 시편 40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 응답에 응답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거 안 물어봤어요. 그냥 기다린 거예요. 왜? 다윗은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어서 기다린 거예요. 노아도 열정이 있어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잣나무만 패러 다닙니다. 100년에 걸쳐서 배를 짓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100년 동안 배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한 5년이 뭡니까? 한 3년 배 짓다 보면 아이고 못하겠다, 이거 진짜 못하겠다,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켰지? 왜 하나님은 나만 못 살게 구셔? 하지 않고 열정이 있던 노아는요 100년 넘게 배를 진 거예요. 그 열정. 다윗은 그 수많은 수모를 당하고 자식에게도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요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항의 안 하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열정이에요. 대항하는 것은 열정이 아닐 수가 많이 있죠. 아무리 그 긴박한 상황에서 기다렸던 그들의 열정,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의 믿음을 택한 그들의 열정,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또 하나의 열정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만난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서부터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아버지도 거지였었고 아들도 거지입니다. 소경이어서 거지가 되는지 거지여서 소경이 되는지 모르지만 소경이자 거지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한 귀퉁이 여리고 귀퉁이 위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그날도 구걸하고 있었는데 웅성웅성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있어서 무슨 일입니까? 보지도 못하니까 물어보니까 넌 신경 쓸 거 없어. 나사렛 예수께서 이리로 좀 지나가신다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내가 옛날 듣던 그 예수?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은 유대인에게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낳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구세주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거지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요즘 그전 사극으로 말하면 어느 안전이라고 소리를 높이느냐 이런 거예요. 조용히 해라 넌. 그러니까 이 위협적인 협박에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이렇게 쭈그러들 텐데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하는 소리를 듣고요. 이 소경 거지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야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서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소경이고 거지예요. 사람들이 시끄럽다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면 소경은요 겁이 나요. 왜? 앞을 못 보거든요. 누가 자기를 때릴지 몽둥이로 린치를 가할지 발로 찰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온갖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조용해라 얘기하면 이런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 못 들으셨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겠죠. 그러니까 그 거지 앞으로 지나간 거였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부르십니다. 그 소경 거지가 쭈삣쭈삣 눈 떠서 그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 소경 거지는 누가 예수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어디에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경 거지는 내가 예수 앞에 서야 되겠다는 것 하나만 안 거예요. 그 옆에 베드로를 붙잡았을지 누굴 붙잡았을지 모르고 간 거예요. 그 앞에 간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고 거지였었어요. 뭐가 더 급했을까? 소경이고 거지면 그 여리고에 살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누가 뭐 동료를 했겠? 아니 그저 국어를 해도 좀 저 압구정동 가서 하든지 강남 가서 하면 좀 벌 텐데. 아 여리고 지역 가서 소경이 거지 노릇 하고 있으니 늘 배가 고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소경 거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질문을 할 때 무엇을 요구할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 300억 얘기할까? 한 500억 얘기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너무 욕심만 한 10억만 얘기해볼까? 물론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근데 이 소경 거지는 주님 배가 고픕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그동안 구박한 사람들 원수로 갖고 싶습니다 얘기하지도 않고 나를 좀 배불리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소경 거지가 간절히 자기가 두드러 맞을 걸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4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에게 보는 것만 허락이 된다면 가난이고 힘든 것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앞에 서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모든 계획을 알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살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거를 알기를 간절히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원해본 적 있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배고픈 것, 힘든 것, 고달픈 인생, 나의 원수들, 나를 구박하는 자들 그런 것 다 상관없고 주의 뜻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하나이다. 천국을 보기 원하나이다. 천성을 보기 원하나이다. 이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그 열정에 예수님께서 42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보아라 눈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병을 고쳐줌과 아울러서 영혼 구원까지 해줬습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이시구나. 나의 눈을 띄워준 자가 이자다.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리고요, 눈 떴으니까 이제 내가 먹고 살 걱정, 먹고 살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보게 된 순간서부터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따라간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교회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첫 영의 눈이 딱 띄어진 이후서부터 신앙생활에 몰두했던 것처럼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기의 이 영육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분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다. 지금 따라간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도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예수님에서 떨쳐버리거나 저리 가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함께 따라간 거예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이 열정이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영의 눈을 뜨게 돼서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열정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36절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수모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자들의 열정, 그 열정으로 복음이 이제까지 전해졌고 우리에게까지 도착한 거예요. 육상 경기에 보면 계주가 있습니다. 바톤을 들고 막 첫 주자가 달려갑니다. 계주에서 물론 뭐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몇 명이 함께 뛰는 그 이어달리기 계주에서 제일 중요한 주자는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주자예요. 첫 번째 주자가 기선을 잡아야 되고 마지막 주자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뛰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열정을 통해서 복음이 쭉 전해오고 이제 마지막 주자인 우리에게 이 바톤이 탁 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들의 열정으로 전달된 복음의 그 씨앗을 우리가 받았는데 마치 마지막 주자인 우리가 그 복음의 바톤을 받았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열정을 가진 자들보다 더 열심히 마지막을 달려서 뛰어야 될 것이 틀림없어요. 왜? 이제 결승점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에게 바톤을 딱 주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르렀다. 사인을 다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위기의 기회를 딱 보여주시고, 자, 이제 끝이다. 이제는요, 뭐 옆에 뒤에 뭐 딴 거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승점을 향해서. 이제 우리의 열정이 남아 있습니다. 삭개오의 열정이 그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머무르게 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우리들의 열정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얼마나 더 오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까? 그것은 얼마나 우리의 열정이 더 펼쳐질까? 여기에 달린 거예요. 열정 있는 자에게 성령이 머무시고 함께 하십니다. 골고다로 지나가는 그 마지막 발걸음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뚱뚱한 죄인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왜 그 집에 머무셨냐면 그 삭개오의 열정 때문에. 그 열정 가운데 주님이 다 머무셔서 축복을 해줍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제 그 마지막 바톤을 잡아든 우리들, 이 시대의 마지막 복음의 바톤을 잡은 우리들이 얼만큼의 열정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그 전에 제가 읽었던 그 아주 짧은 시, 정말 짧은 시입니다. 이 짧은 시가 하나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동갑인 시인 안도현 씨의 시인데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들어본 분도 계십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나? 연탄재는요, 시커먼 모습으로 불이 붙어져서 빨간 불꽃을 내고 나면 하얗게 다 타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 타버린 연탄재를 그 형 같으면 짓이기고 발로 깨서 겨울에 눈길 빙판 위에 뿌립니다. 지나가는 사람 넘어지지라도 말라고. 그걸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저 연탄처럼 열정이 있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런 질문, 너에게 묻는다, 이런 질문을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야, 너의 열정은 어떠하였느냐?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그 대답에 함께 임해야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남은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얼마 남지 모를 이 시간을 주심은 저희들 정말 열정적으로 남은 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제와 함께함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 더욱더 열정적으로 함께 모이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합니다. 예, 저희 눈을 띄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 이왕 시간을 주시거든 조금 더 주셔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자들 모두 다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이 더욱더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왕에 사랑하신 정읍교회 더욱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